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한 선택. 하나님은 이로써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이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음. 자, 예정의 교리를 이제부터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다룹니다. 예정의 교리에 대한 서론적 논의 1항에서 오늘은 4항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예정 교리의 중요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동일하게 전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동일한 반응으로 이끌어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결과는 인간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모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언약을 적용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로 획일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모든 시대 속에서 그렇게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닫히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모든 재반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인구원서를 만인구원론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지는 나에게 있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있다. 그것이 여러분 사형리의 복음 지지의 커다란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믿겠다고 하면 믿는 거다. 참 이제 어이가 없는,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지지받을 수 없는 이런 구원의 중요한 오류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매우 난해한 입장을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도록 이렇게 유기된 자들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와 그 은혜의 복음을 수용하면서 결국은 믿어지게 되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언제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편안한 소식이 아니라 편안한 내용과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매우 심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격렬히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혐오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게 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에 접근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성적 추론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진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교리들이 갖는 그 모호함 속에 사실은 그 교리의 유익이 드러나 있고 그 교리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를 분명히 이해하지 않는 신자는 영원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한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이해하겠다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어떤 것들은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빗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 참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부하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힘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자꾸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선택, 결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항상 모순에 부딪히고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 모든 진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부당하다고 심지어 여겨지기 때문에 예정의 교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감히 그렇게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는 분명히 택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므로 결국은 상급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죄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서 어떤 부분에는 또 이 상급을 얘기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처럼 하늘에서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고 상인데 무슨 상을 또 기대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상이한 얘기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얘기인 거죠.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리이나 도리어 이와 같은 구원의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시험에 들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이 예정의 교리 자체를 교회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칼빈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확인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신칭의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가서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나가 다 주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너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원의 교리가 더 설득력 있고 더 우리를 돋보이게 하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결과와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노력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그런 식의 구원의 교리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든든한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신자는 이 예정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온갖 위험과 올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싸움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대로 안전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이 초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에만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정의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에 휩싸여서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캐톨릭 신자들 보세요. 항상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가변적이잖아요. 자기가 열렬하고 뜨겁고 뭔가 모든 가르침을 잘 따라서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그들의 표현대로 냉담 중이면 뒤로 물러나서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 행위적으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구원이 긴가민가해지는, 얼마나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변적인 구원에 대한 이런 의식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흔들리는 거죠. 항상 내 삶에 따라서, 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다 그들은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먼저 예정의 교리를 접하면서 우리들에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호기심을 발동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무엇이냐?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데서 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에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든가요? 진리를 부정하는 자리로 이렇게 미끄러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과도한 잘못된 빗나간 지적인 호기심과 열정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되려 멀리 떠나가고 미끄러져 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함을 침범하다가는 더 미궁수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성경을 보면 김용효 같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도올 김용효 같이. 응?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 입에서 기독교가 저열한 종교라느니 어쩌다느니 기독교인들은 다 정신병자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풀어지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 속에 많은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찾아내지 못하도록, 다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어두셨습니다. 인간의 이해의 영역 밖에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수납되는 성질의 것들로 진리의 상당 부분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처럼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헤치고 증명하려고 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부적절한 행위이고,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더 무신론자가 되고 더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서 아주 정확하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많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아로새겨지고 우리를 감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진리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색을 하면 안 돼요.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지해서 파고들고 규명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정의 교리가 분명 어떤 이들에게는 혼란이나 의심을 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매우 큰 유익을, 중대한 유익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이었다면 저는 이 성경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내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00% 이해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성경 안 믿었을 겁니다.
어떤 진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성령의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들을 이해하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정 교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탐구해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 길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하나 그 길은 왕의 침전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위대하고 귀한 그의 제자들의 부족함을 폄하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전진해야 하고 자라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전진을 계속한다면 여기서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모든 것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과도한 지적 호기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놓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는 빛이다, 성경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칼빈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신자는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리석음으로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캐톨릭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었다라는 것에서 분명한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점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말씀에서 넘어가 버리는 신앙.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음성도 들어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모두 느껴야 되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해서 잘 믿을 것 같죠?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신앙을 지향하던 분들의 신앙이 길을 잃어버려요. 급격히 그 믿음이 곤두박질 쳐요.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정의 교리를 다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예정에 대한 다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정신 나간 짓이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대해서 다루는 지식 그 너머의 다른 지식을 끌고 와서 예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서슴지 않고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배우셨어야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진리를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고 탐구해 보려고 하는 호기심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거듭 강조하기를 성경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든지 해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과 동시에 사악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인간의 불필요한 호기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불필요한 호기심만큼. 그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은 마음대로 뻗어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은 제어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든 감정이든 의지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어되고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고 그럼 그 결과는 파멸인 거고 결국 어떤 죄들은 이 오만방자한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한 인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히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를 접하면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예정 교리에 대한 침묵은 부당함.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또 얘기합니다. 예정의 교리를 지극히 삼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빈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새신자들에게 예정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 지혜롭지 않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도르트 신조 쓰신 그 해설, 한국에 오셨던 누구죠? 나이 많으신 화란의 그 목회자, 도르트 신조 해설 쓰신 분이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하고 직접 제가 신 교수님하고 세미나 진행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이 교회 오자마자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반에서 도르트 신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복음의 순수한 그 토대를 충분히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예정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도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 예정의 교리를 덮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언제 어떻게 적용해서 그에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진리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파악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믿어지게 역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믿고 우리는 성경의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때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우리의 신앙에 유의되는 말씀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걸 기피하고 감추는 것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얻을 신령한 복을 가로채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프롱크, 이제 생각났습니다. 프롱크 목사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고 이런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신중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고 가고 서는 것을 지켜서 지혜롭게 이러한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중요한 얘기는 질서를 따라서 합당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든 말씀이든 모든 가르침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찾는 많은 성도님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지식만을 먼저 추구한 결과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바입니다. 함부로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지식과 삶이 괴리되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위선과 가식에 결국 자기를 감추면서 신앙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깨닫는 것조차도 언제나 주의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질서 있게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는 숙련된 인도자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그 신앙의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무지한 것도 이미 단단한 것을 먹고 장성한 남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도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또 신앙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지식만을 추구해서 스스로 영혼을 자기 함정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이런 일도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성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과 권한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무한히 질서도 권위도 방법도 없이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예정교리가 위험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예정의 교리를 위험하다고 간주하면서 그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감추어 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꾸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어려우니까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다루면 꼭 양태론적으로 다루든지 삼신론적으로 다루든지. 이제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가르치거나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무식이 담대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시대부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들은 교리를 가르치는 바울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교리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도리어 혼란에 빠뜨리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어리석은 주장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계시를 우리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친 호기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무지와 미신적인 믿음으로 죄를 범하는 일도 역시 금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맞추어서 걸음마를 할 때 천천히 걷듯이 앞에서 손을 잡고 아이의 보폭에 맞추지 엄마의 보폭에 아이를 잡아 당기지 않잖아요. 그럼 백발백중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에 맞추어서 천천히 걷듯이 보조를 맞추어서 성경도 개별적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케르고마, 선포의 요소도 중요하지만 디다케, 잘 각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게 있잖아요. 몸에 좋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까지 강제로 먹이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다만 가르쳐야 할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염려와 주제넘은 걱정으로 아예 감춰버린다. 아예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어떤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모든 설교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얘기는 거의 매번 모든 설교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들의 설교 속에는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목사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죄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로, 실력 없는 목사로, 혹은 간이 배 밖에 나온 목사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핵심이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이런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할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런 중요한 얘기들은 싹 빼버리고 다른 듣기 좋은 이야기들로 짧은 시간을 다 대체하고 설교 시간에 끝이 나버리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안전하게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인간의 어리석은 염려와 주제넘은 걱정으로 감춰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소이르문답, 청소년 때 하이델베르크 이르문답, 배우게 하는 것, 암기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영혼을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로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하죠. 인간의 어리석음,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정의 교리를 언제 어떻게 성도에게 가르쳐야 할지는 목사가 판단할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교리를 그 누구도 감추거나 대수롭지 않게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정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장로교회의 교회들, 그리고 장로교가 아닌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것이.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정확한 교리와 지식이 전달돼서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구원으로 인도되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분명한 복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한다 그러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정의 교리를 들어가기 전에 칼빈이 예정 교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를 해설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일전에 도로트 신조를 다 설교하고 강의했습니다만 다시 이번 기회에 예정의 교리를 하나하나 덮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든든히 하는 기회를 여러분들 꼭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 강의를 열심히 읽어오셔야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